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왕 대신 주님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주 앞에 주님, 우리가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믿음에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할렐루야.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밤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팔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같이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이 우리 힘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요.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니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에 호산나 예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왕되신 우리 구원의 주님께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 우릴 불러내어 주님의 하신 일 노래해 두 손을 부딪혀 소리를 내봐요. 아멘.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우리 마음 다해 찬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해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 우릴 불러내어 주님의 가신 일 노래해 두 손을 부딪혀 소리를 내봐요.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우리 마음 다해 찬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 우릴 불러내어 주님의 가신 다시 한번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위로해 안아주시네 어둠 속 우릴 불러내어 주님의 가신 일 노래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두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춰요. 소리쳐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 우리 마음 다해 주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두 손을 부딪혀
모든 눈물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놀라운 주의 은혜.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 밤에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해. 날 위로하시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 찬양해.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도 장미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오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그 주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메타노이아 이번 상반기를 또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늘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또 우리 인생을 청년의 때 아름답게 갖고 가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타노이아 상반기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문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 또 메타노이아 여러분 상반기 마지막이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할 짝들도 이렇게 같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뚫리고 열리고 또 막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 더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기질이란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각, 감정, 의지 이런 특성이에요. 그리고 성격은요. 성격은 이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 인간관계, 즉 제일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건 부모님들이 어떤 양육을 여러분에게 펼쳤느냐, 어떤 양육 패턴을 가지고 내가 자랐느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게 이 성격입니다. 인격은 그 성격이나 기질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인격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질은 선천적이지만 후천적으로 변화가 되죠.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후천적으로 내 양육 패턴에 의해서 형성된 게 성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격이나 기질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 그냥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질, 성격 이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장점은 사용하시지만 그 장점만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아요. 단점 고쳐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뭐라 그럽니까? 병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들 안에 사람과의 관계, 이게 내가 누군가랑 잘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어려워. 여기 가면 여기랑 문제가 생겨요. 여기 가면 여기랑 문제가 생겨. 여기 가면 여기랑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고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무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영적 구멍이 돼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걸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메타노이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받았던 양육 패턴이나 저의 기질상 저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도망치는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면 연락을 단절, 두절 막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설교 몇 주 전에 할 때 처음에 사역할 때 힘들 때 제가 핸드폰 다 꺼놓고 다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가 좀 불편하면 에너지 쓰는 게 좀 힘들어서 관계가 좀 단절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그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그 관계를 이어가게 만드셨고, 한 교회에서 15년이라는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때를, 어찌 보면 이명진 전사님도 11년 저랑 청년 사역했거든요.
우리 보통 30대 제일 에너지가 많을 때잖아요. 그 30대를 다 여러분들과 보낸 하나님이 저를 성령의 성품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요, 하나님 고쳐서 쓰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10년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10년 보냈어요. 다윗 도망자 생활 10년.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양치면서 40년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청년의 때 다루시는 이 과정을 잘 겪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높이 귀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계속 똑같이 방황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맨날 피하는 거죠. 도망만 다녀요. 왜요? 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계속 그리고 빙빙빙빙 돌고 피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처럼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 끝내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히 쓰임 받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요한 어땠습니까? 요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일을 하는 거를 막을까요? 그리고 우리 나 거부했다고 마음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부했다고,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화가 올라와서 불을 내릴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의 사도로 쓰신 거예요. 요한에게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부탁한 거 딱 하나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어요. 그리고 요한이 뭘 했는지 나오지도 않나요? 마지막에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쓰는 거, 그거 말고는 요한이 뭐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어요. 우리 모세에 어떻게 돼 있죠? 거칠고 다혈질인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 되게 훌륭하고 멋진 면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약간 조울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질렀다가 또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갑자기 막 이랬다. 이게 진짜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 관리를 받고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키 쓰이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날뛰고 종잡을 수 없는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이게 베드로가 쓴 게 맞나? 이 문체, 쓰는 언어, 그가 이 영적인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 이거는 베드로의 글이 아닌다고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철저히 하나님께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대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하지만 틀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가면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잘 안 가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속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감추고 계속 피해서 빙빙빙빙빙빙 돌면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빠른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가 보면 욕심이 생겨요. 기록을 좀 빨리 내고 싶고, 이제 5분 30초, 1km를 5분 30초대로 뛰는데 나는 언제 4분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세를 똑바로 근력을 키우면서 느리게 천천히 오래 달리면 자연스럽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뛰려고 하면 빨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과외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유명 강사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영어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단어 외우고 몇 가지 하면 좀 해석이 좀 빨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리지만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독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빨리 그냥 단어 몇 개 외워가지고 뭐 방법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뭘 해야 되는 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빨리 지으려고 하는데 빨리 지으면 나중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뭐 인테리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골격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좀 느려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초를 잘 다지고 거기다 뼈대를 세우고 나아갈 때, 내가 좀 느린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인생이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만 제대로 받으세요. 자꾸 바깥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잘 보고 그 훈련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베드로랑 만나서 베드로랑 나눈 이 대화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 참 면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자기가 욕을 했어요. 예수님의 욕을. 완전히 그냥 면목이 없죠. 그런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나는 베드로는 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 같은 녀석이 뭘.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교하게 될 것을 말하신 거예요.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정말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고 지금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내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가 되게 신경이 쓰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 베드로의 관심이 뭐에 있었냐면요. 여러분들과 비슷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 20절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의 사명이 그거라면 내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그럼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건데 쟤는 어떻게 되는가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쓰고 있냐면 요한인데 요한이 그 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랑 누구랑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즉 베드로가 볼 때 너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러면 그런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요한이죠.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주님, 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신기한 건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남들은 그러면 어떤 거에 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의 구멍이 뭐냐면 다른 애들 신경 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구멍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들은 그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보다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쟤랑 비교해서 내가 어떨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세요.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만 집중해야 되는데 왜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 걸 얘기하냐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종종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하루를 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의 그 하루를 흔들 만큼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서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는 모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집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구멍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귀에다 손을 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귀에 여러분들의 삶에 들리지 않고 막아주세요. 야, 너 늦었어. 너의 모습을 봐. 네가 뭔데 그래? 그 말에 왜 흔들리냐고요. 지금 참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마지막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받으셔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죠. 아니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사명을 주시고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그 중요한 순간에도 뭐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다른 친구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거에 흔들린다면 여러분, 영적인 구멍,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줄줄줄줄 새어나가요. 절대로 여러분의 페이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궁금한 것이 같이 따르고 있는 요한이 궁금했는데 그때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올 때까지 걔를 여기 그냥 남겨둔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데 다른 애가 어떻게 사는지와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야, 쟤는 안 죽는다. 근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야, 쟤를 살려둔다 하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또 듣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순교한다 그랬는데 요한은 끝까지 살려주신다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려. 이게 약간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늘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하고 11년 사역했으니까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오늘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을 신경 씁니까? 남들이 하든 안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남들이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엄청 잘 알아요. 어허, 얘는 아주 남이 하는 말 그게 아주 그냥 얘한테 약점이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이 뭐라고 하는지도 되게 잘 들리고 남 표정도 잘 보여. 남이 그냥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표정도 잘 보이고 남이 하는 말도 잘 보이고 남이 하는 말이 그렇게 기억이 잘 돼. 아니 공부할 때는 그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남이 하는 말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액센트까지 기억이 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해야지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기억하는 인생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 안 들리려고 그거 노력해야 돼.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남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그 말이 그냥 내가 곱씹고 말씀 묵상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걸 봐야 되는데 야 쟤는 이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그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막 상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달려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한 시간에 남들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쟤는 참 좋겠다.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보내시겠냐고요.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한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직장 상사가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5년 안에 저 직장 상사보다 더 승진해가지고 내가 그냥 역전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의 5년과 그 직장 상사를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청년의 때 진짜 정말 꽃다운 아름다운 나이에
너무 예쁘게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도 부족할 판에 누군지도 모르는 정말 미운 그 애를 이기려고 5년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 걔를 이기려고 걔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걔한테 여러분의 하루를 보낼 만큼 그 친구가 그렇게 소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쓰고 싶으세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시간을 그 사람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인생 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묵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레위기 9장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큐티를 하면은 8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임명하신 거예요. 자, 8째 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돼서 이제 제사장으로 딱 임명받은 거예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 8째 날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다 모은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되, 아론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아론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가 속죄제와 번제를 네가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제사장으로서 먼저 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순서가 뭐예요? 처음에 제사장 임명식 받은 다음에 야 이제 제사를 도와줘 이게 한 게 아니라 너의 속죄제, 너의 번제를 너를 위해서 드리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마음만 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단에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 여러분 남 신경 쓰지 맙시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페이스만 가져갑시다. 여러분의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되게 아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열정을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허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만 집중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는 줄 아세요? 다른 애는 5개 주고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하게도 제가 11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게도 도대체 5달란트 받은 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없어. 난 5달란트를 받았다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자기는 늘 1달란트야. 여러분 주변에 5달란트 나 5달란트 줬다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늘 나는 1달란트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거는 어느 한 청년이 몸이 진짜 아프고 집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자기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1달란트 주신 것 같아. 뭔데? 공부할 수 있는 1달란트. 나는 다른 애한테 준 건강, 다른 한테 준 뭐 가정의 경제적 여유로움, 난 그런 거 하나님 안 주셨고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1달란트 줬는데 나는 그 1달란트 그냥 감사하며 그거에만 집중할 거야. 그리고 10몇 년이 지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집중하는 거. 베드로야, 죄를 내가 너 올 때까지 남겨둔다고 하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게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둔해지잖아요. 그럼 육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육적인 게 둔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예민해지셨어요? 오늘 영적으로 살아나서 민감해져서 청년의 때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집중하며 청년의 때를 만들어 갑시다. 그게 한 달란트건 그게 몇 달란트건 그것만 집중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명신 전사님랑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오늘 월급 날인데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막 그러자고 친구랑 해서 카드를 넣었는데 카드에서 돈은 있는데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명신 전사님이 옛날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카드가 이렇게 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청년의 때를 만들어 와서 지금 보세요. 사역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갔고 대한민국 최고의 예배인도 자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 준비하는데 마지막 갈렙 이야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갈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45년 지났는데 지금 자기가 몇 살이래요? 나 85세로 돼. 나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야, 그게 언제예요?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한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르실 걸 믿고 운동하고 말씀 보고 자기 관리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셨든지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 말씀 받았는데 자기가 85세까지 자기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탑 리더고 나는 그 밑에서 그냥 2인자로 있는데도 하나님은 언젠간 난 부르시겠지 하고 자기 열심히 관리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도 관리해야 되겠다. 매일같이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운동하고 있잖아요. 왜 운동하는 줄 아냐면 제가 오늘 아팠더니 몸이 아프니까 인격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짜증도 많아지고 피곤하니까 가뜩이나 성품도 안 좋은데 성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향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려줘야 되겠다. 진짜 사역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각자 다 달라요. 누구는 좀 빨리 부르실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늦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그때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남들이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은 어떻게 되는데 나는 왜 그러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도대체 그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말, 그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까운 젊음을 허비하지 맙시다. 너무 아까워요. 전 여러분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고쳐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보며 나가겠습니다. 저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뭐 말로 하는 거 내가 에너지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페이스 잃지 않겠습니다. 그날에 주신 그 약속, 그 주님만 보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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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주님의 이름만 붙들면 나갑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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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일지가 신경 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신경이 쓰입니까? 하나님만 신경 쓰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 만들고 영혼을 준비하고 거룩한 영성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 오늘 더욱 집중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내 삶을 빚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관계적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함몰되고 내 삶이 그것 가운데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나의 이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놀라운 비전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삶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겸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풍성하게 달라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소유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비교 우위에 서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삶과 내 마음과 나의 가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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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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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그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그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을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을 놓치는 그런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 주님을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들, 다른 사람에게 준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채워주셨고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 은혜들, 그 감사한 것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나야 되게 만들어 주셨고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내가 무너질 뻔했을 때, 내가 넘어질 뻔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했다고,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지나갔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못하고 오늘도 그렇게 비교하면서 내 삶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었었던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의 내 삶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이 풍성히 넘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사의 거리들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시선을 이제는 다시 한번 세상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초점을 두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묵상하며 내 삶을 더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소유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넘쳐 흐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 그리고 이 메타노이아 이 8주간의 모든 과정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하나 꺼내보며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오늘도 지키며 하나님 그렇게 나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걸어가며 풍성히 채워가며 풍성히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 감사하며 다같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열과성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요 바로 모세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껏 걸어온 나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신 그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들, 지금 나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 못해요. 하지만 모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행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었네요. 앞으로의 나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은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환경과 다른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을 언제나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나의 채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그 채널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채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니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니 하나님, 내 삶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 이후를 살아가고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끝없이 전진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동력을 바로 오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렇습니다. 주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메타노이아 1주차부터 이 8주차까지 우리는 우리 영적인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백하며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지나온 모든 순간들, 그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내일의 삶을,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허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며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영적인 사귐으로 나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그 기쁨의 시간에 젖어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한 주간을, 앞으로의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크신 손으로 내 삶을 버티게,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 한 주 한 주 나의 일의 삶을, 나의 지금의 형편을, 나의 삶의 자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채워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다른 환경이 아닌, 다른 문제가 아닌, 다른 현실이 아닌 오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며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한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하나님 이 상반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 삶을 공급해 주셨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앞으로의 나의 하루하루 역시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향한 그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새롭게 새로워지는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가는 이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사단의 그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는 생각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을 살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 주님의 음성만을 붙들며 주님 붙들며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짐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 제목 적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는 동안에 우리 은혜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믿고 적는 거예요. 저희도 같이 중보기도 할 겁니다. 교육자들만 보고 저희들이 그걸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으세요. 믿음으로 적고 나갈 때 하나님 봉헌함에 내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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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적은 기도 제목 두 손에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면 어렵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다른 친구들이 어떤지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을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드실지 그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갈렙처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 실력의 준비, 영성의 준비, 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당신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실 줄 믿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할 텐데요. 우리 특별히 또 섬겨준 사람들, 여러 고생하고 수고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할게요. 찬양팀, 우리 반주해주신 또 우리 소연 사모님, 우리 전사님, 또 싱어들, 그리고 영상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걸 준비하는 영상팀,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설치한 안내팀, 그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서로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져요.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구멍을 막기만 하면 여러분들 채우고 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으며 100% 오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즌 너무 수고하셨고요. 평안 중에 돌아가시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